오늘은 이사야서 7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은 제목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7장 내용에서 왕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은 징계의 예언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내렸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해서 그 나라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7장에는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하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적국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그 어려움과 힘듦은 회개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8장은 유다 왕이 그렇게 매달리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침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8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 내용이 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절대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해도 나를 의지해라. 이걸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저는 아수르를 의지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치리자들은 보이는 강력한 군대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9장에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영광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남은 자가 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11장은 메시아의 평화로운 왕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폐해 있는 곳이 다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아름다운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12장에서는 구원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굉장히 짧아요. 찬양하는 노래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듯이 그 내용이 12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징계를 받느냐? 우리가 3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3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믿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믿고 그리고 치리자들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의지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즉 모든 의지하는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대장과 존귀한 자와 조언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래 돈이 많다 하면은 거기에 의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위가 높다. 그럼 그걸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걸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3장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며 찢어진 천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잘 박힌 머리털을 대신하며 그리고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애곡하며 시온은 황폐한 채로 땅에 앉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예언을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아이고 그럼 하나님 저 다시 돌아갈래요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마음이 악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풍부해서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6장이 회개인데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백성들한테 이젠 7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예언했던 것이 이젠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도 마지막 때 예언의 기별을 우리한테 다 줬죠. 알든 모르든 일단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잘 몰라요. 전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런 사람들만 피해서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앙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한테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선물에서 그걸 깊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성경은 킹 제임스 훈정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루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그것과 전쟁을 하였으나 능히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절에는 결론을 먼저 내려주세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여기서 보면 아하스 시대의 시리아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때 아하스 왕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하스 왕. 열왕기하 17장에는 아하스 왕이 몇 살인지 나오고 있어요. 자,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0세더라. 자,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자, 20살 정도의 나이가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고 믿음이 있을까요? 물론 20살 때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바쳤어요. 이 이방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그런 왕인 거예요. 이때 이 이사야가 활동한 그 시점이었죠. 자, 5절에 보면 그때 시리아 왕 루신과, 여기 보면 똑같이 나오죠. 6절에 그때 시리아 왕 루신이 엘랏을 시리아에 회복시키고 유대인들을 엘랏에서 쫓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연합군이 공격한 7장의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는 아수르를 절대 의지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아수르의 그 군대가 너무 막강해서 눈에 보이는 군대가, 그래서 아수르한테 8절에 보면 주의 집과 왕의 집에 보고해서 찾은 은과 금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매.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나라에 있는 모든 황금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똑같죠. 그 중국에 우리는 속국입니다. 우리는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굴복을 합니다. 그렇게 굴복을 했으면 아시리아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재물은 다 받고 다시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절대 아시리아한테 동맹을 맺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왕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자, 9절에 아시리아 왕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왜 이렇게 황금을 바쳤냐면 연합군 세력을 좀 깨부셔 주세요. 요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다마스쿠스를 쳐서 점령하고 그곳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기르로 데려가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게 아시리아하고 아람, 그리고 아시리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이 8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어떤 외부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평온한 마음이었고 막 흔들리는 마음들,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고 오직 두려움만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참 미련하죠. 하나님께서 이때는 직접 대언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푹 빠지지 못하고 상황만 보고 있어요. 상황만.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산다라는 거죠. 3절에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세탁공의 밭의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하스가 왜 수로 끝에 나가 있을까요? 여기서 스알 야습이라는 거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하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내 첫째 아들 스알 야습입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물어보겠죠. 스알 야습이 무슨 뜻이냐?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사야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연못 끝에서 아하스를 만났을까요? 이 연못 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왕을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성이 포위될 것을 대비해서 물길을 점검하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의뢰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이 상황을 다 통제한다. 이거를 보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 그거 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에서 이 물길을 완전히 완성을 해요. 근데 기온샘에서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으로 흐르는데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부터 저기 이제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물길이 흐르게끔 이렇게 파놨어요. 근데 이 물길이 밤이면 졸졸졸졸 소리가 나면은 적군이 그걸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했냐면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연못을 팠다라고 합니다. 자, 4가지 명령을 왕에게 하게 돼요. 누가 한다고요? 이사야가. 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한테도 지금 4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조심하고, 이 조심하다라는 건 뭐냐면 히사메르라고 하는데요. 두려움에 쫓겨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충동적으로 확 뭔가를 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이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 마음이 안 생길 거다. 두 번째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다라는 것은 하시케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지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하고 있다면 이 마음이 절로 생긴다라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래요. 자, 두려움과 낙심은 언약을 잊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자, 이때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사람한테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내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거는 누구한테 약속했냐면 조상들한테 약속한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나요? 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증거로 뭐를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하죠. 그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가 상속자라는 뜻이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진 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걸 우리한테 상속을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가운데서 계속 걸어가고 결국은 그 끝이 영생이다. 영생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연합군들은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다 이거예요. 나무 조각 꽁지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불입니다. 우리가 다 타다 남은 마지막으로 타는 장작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불은 금방 꺼지겠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돼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관계 회복이 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죽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교할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죠. 왜냐하면 잠깐 내가 잠자는 거라는 거죠. 눈을 떴을 땐 예수님과 부활로 바로 만날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의 두려움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요. 구속의 경륜을 이룰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게 둘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5절에 보면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악한 꾀를 써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유다를 쳐부수고 다른 왕을 세우자. 지금 그 꾀를 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하셨어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왕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멸망시킬 수가 없었냐면 조상들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이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누구냐면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두 가지죠. 하나는 솔로몬에게 왕국을 굳게 세우죠. 또 하나는 예언적으로는 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의 왕국, 천년 왕국, 그의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은 굳게 설 것이다. 이 약속이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자꾸만 믿게 하시려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런 거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무리 꾀돌이들이 꾀를 낸다 해도 그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성취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어라.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임마누엘에 대한 대언이라고 하는데요. 10절에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하스가 하도 못 믿어요.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데 아하스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아하스야, 내가 이걸 주관하고 있는 것을 네가 믿게 하려면 네가 한번 표적을 구해봐라.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11절이에요.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나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네가 못 믿겠다라면 한번 표적을 구해봐라. 만약에 별이 100만 개 떨어지게 하라 라고 하면 내가 100만 개 지금 즉시 떨어지게 할게. 이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그런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걸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이 같은 제안을 하셨다. 연약한 자들과 편견이 있는 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이 같은 징조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막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기적과 이적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거를 거부해요. 나 하나님 그거 안 믿을래요. 나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이적 보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나 그거 싫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게 12절이고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버린 왕인 거죠.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요거만 읽어보면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는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을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반어적인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일부러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보이는 아수르 그 어마무시한 그 군대 전 거기에 의지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믿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그의 정책을 이미 확정하였으며 이미 아수르에 내가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받기로 이미 정책을 굳혔어요. 그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무엇이든 그에게 자신의 정책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였다. 그가 얻고 싶은 도움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도움이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확정한 것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기도도 잘 안 해.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것을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음성이 들리는데도 계속 거부를 해. 그게 바로 지금 아하스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 아하스는 국가를 놓고 그렇게 거절했지만 우리는 일상 삶에서 작은 일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을 굳히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옛 품성들 있죠. 옛 자아에서 올라오는 것들.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원래 이래요. 그래서 저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지금 아하스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난 원래 그래요. 저는 이렇게 굳어져서 전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치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치리자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원어로 번역된 거예요. 너희가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도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장하고 이제는 불신앙으로 그의 은혜마저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자기는 배가 부르고 하는데도 내가 백성들 내 아니면 보호가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서는 11금 내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에서 그냥 하는 거야. 불만, 불신, 불평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멋지게 그렇게 사는 신앙들, 그 신앙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한 표적을 또 주세요. 아하스가 믿게 하기 위해서 아하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해라고 했는데 저 표적 안 구할래요. 저 이미 마음 굳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제발 좀 믿어라. 이걸 말씀하신 게 14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자, 하나님께서 너 표적 안 구했으면 내가 표적 하나 줄게. 불가능한 표적을 너희한테 줄 건데 그게 바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근데 8장 10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5절에 그가 버터와 꿀을 먹을 거. 자, 맛을 아는 나이가 2세에서 3세래요. 그리고 선악을 거절하는 거, 분별하는 거, 도덕적 판단력이 충분히 발달된 나이는 12세예요. 12세.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2, 3년이 지난 시점인 BC 732년에 아까 동맹한 나라 중에 다메섹이 있었어요. 다메섹이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년 후에 이때 북이스라엘도 2, 3년 후에 아시리아한테
공격을 당해서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12년 후에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한 지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7절에는 왕이 의지하고 있는 아시리아가 침공하고 이집트도 침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 아시리아하고 동맹하지 마라. 그 17절에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그날로부터 임하지 않은 날들을 가져와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이니라. 아시리아 왕이 임한다라는 게 쳐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장에 지금 7장을 하는데 8장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8절에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9절에 오 백성들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게 계속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걸 3번 반복해요. 그리고 10장 5절에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이거는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한테 막대기로서 아시리아를 삼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의지하고 있는 아시리아에게 극도의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20절에 또 내가 그날에 주께서 세내어온 삭도 곧 강 건너 사람들과 아시리아 왕을 써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우리가 저기 이조시대 때 상투 있잖아요. 그리고 수염, 그 부모가 우리한테 물려준 거기 때문에 자르면 불효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 군이 쳐들어와서 머리도 잘라낼 거고 발의 털까지 그리고 수염까지 다 깎게 할 거다. 이건 엄청난 모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사람들은 수염을 잃어버리는 것을 매우 큰 수치로 여겼다. 따라서 아시리아에게 극도의 모욕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간절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1마리와 양 2마리를 기를 거리시래요. 그리고 젖이 풍성하대요. 버터도 많이 먹고 와 좋은 나라죠. 좋은 시대가 오죠. 좋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 1마리에서 젖을 짜내는데 풍성하게 먹는다면 사람들이 다 전멸하고 먹을 사람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밭이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거고 거기에 심는 것이 나질 않아서 유목 생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찔레와 가시가 자라는 곳이 되고 그곳은 소들을 풀어놓을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다 지금 예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왕과 그 치리자들은 보이는 아시리아를 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저 그 말 못 믿겠어요. 이렇게 완악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은 성령의 작은 음성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쳐도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왕과 치리자들은 작은 거 하나, 작은 자에게 하는 그 하나의 행동을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작은 거 하나, 작은 음성 하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거기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 그걸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